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김성현 권사님과 김중배 장로님께서 두 분이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중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라. 내가 주의 큰 벌을 완전 땡기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손에 매일 가려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돌이니라. 너가 안에 덮으며 작은 평안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사무엘 목사님,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신 김중배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앞서서 김성현 권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잘 계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네 번째 주일,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 전역에 아직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지난 5월 15일 금요일 발표가 확진자가 4,163명에 사망자가 80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오늘 5월 22일 금요일 오늘 발표에 의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975명, 812분이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12분으로 32분이 증가했습니다. 약 40%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는 그 검사 키트가 더 많이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고, 또 그동안에 좀 잠재적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112명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고자 행정명령을 조금 완화했지만 결코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시는 것을 잘 지켜나가시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잘 챙겨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사코 그렇게 또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주장하던 것을 버리고 어제부터 마스크를 조금씩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코 행정명령의 완화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연방정부 그리고 로컬정부 등 행정당국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5월의 하순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심기워진 자카란타 꽃들은 한 잎 두 잎 떨어져 땅에 아름다운 술을 놓고 있습니다. 봄 기온은 벌써 지나간 듯 따가운 태양이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과 계곡에는 겨울철에 내린 비로 인하여 겨울철의 그 황량한 벌거숭이를 뒤로하고 생명 있는 초록 색깔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들꽃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저 여기 있어요 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이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다음 주일이면 오순절이 되며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더 힘차게 약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작고 작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이름 지어진 병원처럼 말미암아 미국 전역이 락다운되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맑고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함께 모여 식사하던 그 시간들이 이처럼 감사히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찌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어서속히 지난날 놀마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아마도 지난날의 놀마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되돌릴 수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마도 수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기에 어렵다고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백신을 만들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완화를 시키는 데는 도움은 될지언정 완치는 오직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멈추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악한 마귀 사단들과 싸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염병, 역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늘 현재 저희가 사는 이 남가주에서는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환경이 어서속히 조성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생각을 돌이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은 결과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행정명령이 완화되어 교회들이 다시 리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점심 식사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락을 준비하여 댁에 가지고 가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음 주일 5월 31일 주일에는 11시에 교회당에서 기다리시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다리신 만큼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립던 사람들끼리 반갑게 만나 허리 굽혀 인사해야지 이제는 악수하는 인사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입술과 혀의 권세를 주셔서 활용케 하심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오순절의 축복을 받으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큰 역사로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샤브옷 때 시내산에서 나팔소리와 불과 천둥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듯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임재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을 서로 알아듣게 됨을 기이하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경건한 자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그랬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셈, 야벳, 함 족속의 후예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한자리에 모였음을 기록된 지명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샤브옷, 77절, 오순절이라는 이 세 가지 이름이 같은 한 절기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만은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방송되는 KRM 뉴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금년 샤브옷에는 유대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메시아닉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십계명을 읽고 낭독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인들 중에서 13개 나라 26명의 성경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십계명 낭독 이벤트는 아마도 정말로 감동 있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방인들도 시내산 앞에서 모세 할아버지와 더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서 십계명을 직접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 세계가 전염병, 역병으로 움츠려들고 있는 이때 금년 샤브옷 오순절에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 35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당시의 샤봇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계명들 그리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4가지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적절한 관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듣고 보고 배웠던 본받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십계명은 10가지이지만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613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613가지 율법 중에서 248가지가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은 365가지입니다.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1년 12달 365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죄를 가지고 산다는 역설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연합을 다시 시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와 연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절기인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듣게 되는데 이때 그 우레소리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미드라시의 조헤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랍비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우레소리 음성으로 들렸던 그 우레소리는 아마도 70개 방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70가지 방언으로 들렸을 거라는 추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정언하신 것이라고 유대인의 미드라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몇 개의 언어로 들려졌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모든 세상 민족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모두 함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 시마다 때마다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며 마지막 시대를 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신부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극진하신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은 물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40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를 돕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며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신종균 목사님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필리핀 선교에 저희 교회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추수꾼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산 것이 되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내 몸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정도로 성막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으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밀접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었으니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술과 혀의 권능이 임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신 결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간의 인간의 교만함으로 쌓아놓았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언어가 흩어져 각기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지난날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먹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다름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도사에게 힘써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직접 헌신하시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아울러 충성되이 담당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가득가득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받아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심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진실된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됨으로 교회가 사회가 건강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의 사랑을 온몸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라 두 번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은혜로 덧입혀져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교회당 문을 다시금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결코 앞으로 닥쳐질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도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기용 장로님, 비비안 집사님 두 분께서도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신 손길들을 주님 헤아려 보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기에 최우선으로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믿음이 돈독하신 어느 집사님의 아들 지안이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아들 지안이가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어 바이러스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비록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주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불태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냄으로 완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건강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가 섬기는 트리니티 선교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그리고 저희에게 예배당 장소를 기꺼이 허락해준 미국교회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철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